보고서에 올라온 바에 따르면 작년 한 해 11만여 명의 성도들이 감소되었다라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관리적으로 감소된 것에 대한 보고를 보수적으로 하는 것을 감안해 보면 훨씬 더 많은 성도들이 작년 한 해 동안 감소했을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아직 코로나에 대한 영향력은 제대로 보고조차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개신교의 교세 감소는 이미 2016년부터 시작되었고 2017년을 계기로 해서 급격하게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개신교에 대한 시민들의 사회적 신뢰도와 긴밀하게 연동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여러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에서 누가 세습이란 말을 쓰고 있습니까? 심지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익을 추구하고 있는 기업들에서조차 이제 함부로 세습을 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누구보다도 그 어떤 영역보다도 도덕적이고 본을 보여야 할 목회직을 세습한다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더군다나 1년에 수백억 원의 헌금이 모이는 대형교회에서 세습을 하는 것을 일반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2017년 명성교회의 세습 결정은 그렇지 않아도 싸늘한 교회를 향한 시선을 아예 저버리는 그런 결정이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런 개교회 일탈을 감시하고 치리해야 될 총회의 직무유기였습니다. 특별히 104회기 총회 총대들은 세습금지가 총회헌법으로 명확하게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지 명성교회의 세습을 확정지어기 위해 참여를 많이도 쓰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하나가 언론을 통해 공공연히 보도되었습니다. 몇 해 전 지금의 한국교회는 중세시대보다 더 타락했다고 안타까워했던 한 원로의 탄식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부정하고 싶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는 성경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중세시대에도 차마 성직에 사제직에 세습만큼은 가만두고 볼 수가 없어서 그것을 막기 위해 발버둥 쳤던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그 결과의 하나물이 1939년에 있었던 제2차 라테란 공의회에서 결정된 사제 독신제가 아닙니까? 개신교 목사들이 흔히 역사의 암흑기라고 폄하하는 중세에도 이런 몸부림이 있었는데 그 개신교 목사들이 지금 도대체 무슨 일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이라도 즉각 멈춰야 합니다. 담임 목사 연임이 3년이므로 이 기간을 넘겨 5년 후이면 은퇴한 목회자가 실제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구차한 해명 달지 말고 즉각 세습금지법 시행 개정 행위를 멈춰야 합니다. 그것만이 무너지다 못해 몰락해가고 있는 시민들의 한국교회에 대한 신뢰도 곧 한국교회의 붕괴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일 것입니다. 총대 여러분들이 들어가 있는 그곳을 밀실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고 하셨습니다. 104회기 총대들이 침묵했을 때 하나님은 한국 언론이라고 하는 돌들을 통해 소리 지르게 하셨습니다. 오늘 106회기 총대들은 부디 침묵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도들에게 불의한 것을 당당하게 불의한 것이라 말하라고 수없이 가르치고 설교했던 성총대들께서 그 당당한 용기를 보여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